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찬양들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새벽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1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산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지서 예언서에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못하고 있을 때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실 일을 그 종들에게 먼저 알리세요. 구원도 알리시고 심판도 알리십니다. 미리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 시대의 죄악상들을 먼저 열거하세요. 너희를 그 시대의 죄악상들은 특별히 이 음란과 우상 숭배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들을 그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인권이 유린하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 시대의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그걸 정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잣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법치국가는 우리가 평등이라 그럴 때 사람이 평등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능력이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IQ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은 동일하지만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뭐에 평등하냐 하면 권리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법 앞에서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동일하게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이 노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봐주는 잣대가 있고 정말 아주 냉정하게 무리하게 들이대는 잣대도 있어요. 무리하게 뒤집어 씌우는 잣대도 있고 그리고 아주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봐주는 잣대도 있고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세상살이가 공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보면 미리 다 언약의 말씀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여기도 계속 3절 또 5절 이런 게 보면 처음부터 옛날부터 다 미리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놓으세요.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놓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죄가 있죠. 정죄와 심판. 근데 그게 예언자들이 나와서요 막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지자는 그 심판 중에도 정죄함 속에도 소망을 선포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딱 그런 구조예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정죄, 이 부분이 주로 메시지다가 일단 심판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망하고 포로가 된 다음에는요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은 그렇게 갑자기 주어지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인간적인 자랑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종종 사람 앞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는 것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권사도 못 되면 되겠나, 뭐 죽기 전에 권사는 한번 붙여봐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제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잖아요. 40장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특별히 46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희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패역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벨은 넘어지고 느보는 구부러지고 바벨론, 정말 아름답고 고왔던 지혜로웠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있느냐? 나는 한 번도 아들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나는 가부가 된 적도 없고,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헛된 지식,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역함,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다시 봐도 구원의 소망은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48장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시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그냥 자연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야곱의 집, 이집트 사람.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날 때는 너 야곱이다 그랬지만 온 세상 앞에서는 소개할 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마치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너를 세울 때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곱은 빼앗는 자, 움키는 자, 치사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엘이라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 이름,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 그들이 자랑하는 우리는 유다 지파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앞에 자랑하고 예배하면서도,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형식은, 폼은 다 갖춰졌어요.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실과 공의가 없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 속에 진실과 공의가 있는가? 껍데기는 다 갖췄어요. 누가 보기에도 다 보면 멀쩡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다 멀쩡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과 공의가 있는가? 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뭐 사람도 아직도 많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과 공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자랑은 사람들은 말이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유다 혈통이다. 자랑이죠. 나는 누구 집안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여기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이거 굉장한 자랑이죠. 하나님의 성인, 거룩한 성 출신인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나는 어떤 집안이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를 스스로 부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3절보다 4절로 와야 돼요. 연결이 되려면.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3절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미리 알려주고 하는, 몰래 은밀히 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 알려줍니다. 미리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도, 영원 전부터 계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는 분이다.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너희는 완고하고 너희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고집스럽고, 여러분, 완고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고집스럽게 짝이 없고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모습이죠. 완고하고 아주 고집이 쇠의 힘줄 같고,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라. 한번 딱 이렇게 보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노처럼 굳어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격은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어요. 소망이, 이스라엘 자체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신이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다 알았다 이 소리 못하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열국의 이렇게 영광 중에 구원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삼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다시 열국으로 헛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소망 없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은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하는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른 어떤 신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참 신이라면, 진정한 신이라면 여러분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점쟁이도 알던데요.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뭐 타로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조금 세련되게 점쟁이를 세련된 점쟁이가 뭐냐면 카드 점치는, 타로 점치는,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 다 사실은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꽤 많아요. 그 점치러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넌 타로가 뭔지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타로하고 점치러 다니는, 의외로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꽤 온다 그래요. 꽤 온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 망했지만 반드시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했다 이런 말 못하도록, 어떤 신도 내가 했다 말 못하도록 하나님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미리 예언하고 예언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다른 경전도 있잖아요. 다른 신들도. 근데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 고등 종교라 그러면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없는 종교들, 그게 사입인 거예요. 뭐 예언한다 떠들고 능력 있다고 떠들면서 기본적인 경전이 없는 것은요,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원리, 이게 담아놔야 돼, 기본 경전이라면. 근데 경전이 없이 그냥 무당들이나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전이 없어요. 생사복의 원리라든지 구원의 원리라든지 영적인 원리라든지 영의 세계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걸 담아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왜 중요하면 이 경전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느냐. 근데 어떤, 예를 들면 불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유교는 어떤 의미로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철학이요, 윤리죠. 유교는 무슨 경전이 있지 않습니다. 사서삼경이 경전입니까? 그건 사람의 도리를 가리킨 거지. 그것은 구원이라든지 죄 문제를, 제사한 문제라든지 영원한 삶의 문제라든지 그건 유교가 다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자한테 제자들이 물어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삶도 모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죽음, 우리의 영역 넘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죽음을 논하느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교에는 어떤 의미로 조상신은 섬기죠. 그 조상신은 사실은 유교적 질서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모와 할아버지, 조상들이 이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상이 신이고 그런 거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지신명께 오히려 비는 것은 도교죠. 도교가 천지신명께 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게 믿을만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다, 모든 것의 시작, 타락의 시작도 모든 것의 시작을 다 남아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리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어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 그냥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느냐, 어떤 경전이 미리 말해놓고 그걸 다 성취하는 어떤 경전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새 일을 행한다. 아무도 내가 미리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뭐 세상을 미래가 예측할 거라고, 2020년에는 뭐가 되겠다, 203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유엔에도 보고서를 씁니다. 매년 향후 20년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치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유엔이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자료로 나옵니다. 이미 2040년 이게 유엔 자료가 나와 있어요. 2040년은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경제는, 정치는, 문화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보고들을 해요. 근데 그 일들을 여러분 예측하고 뭐 미래를 예언한다 그래도 그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알파고가 등장해서 여러분 바둑 구단들을 물리치리라고 누구도 생각도 못 해봤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을 내가 듣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새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 특별히 44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진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누구도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갑자기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영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일도요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도 뭐 트럼프가 예측한 대로 안 돼요. 김정은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정말 북미 회담이 잘 되어서 정말 통일의 그 기초가 흔들이 나와서 이 땅에 참된 평화, 거짓된 평화, 속이는 평화 말고요, 정치적인 흥정과 자기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소련이 해체되고 여러분 그 베를린이 장막이 무너지리라는 건 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역사학자도 예측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일으킨 일, 그래서 너희를 돌아가게 한 일은 7절에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 속에 있다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한다.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런 헛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도왔다든지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던 일이다 이런 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배역한 자들, 가슴 아픈 일이죠. 8절에 보면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게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지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도 끝까지 끼고 있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발도 씻겨주고, 끝까지 성찬도 띄워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남다르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다르다, 뛰어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무 소망 없는 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 원래의 가치와 자격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패역한 자고 미리부터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해 놓은 거예요.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설교도 하겠지만 가나안 딱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언약식을 하거든요. 그 언약 세겜성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너희 안에 그 싹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거역을 미리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요. 봐줄 근거가 없고 소망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는 이유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믿고요, 간절하게 자격은 없고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연단시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안에 있는 그 못되고 악한 성품,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했지만 우리 체질을 아셔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풀에서 택하였다. 여러분, 은을 완전히 걸러내려면 100% 순은을 걸러내려면 엄청나게 달구어야 돼요. 엄청난 불에 연단했는데 그거 우리 다 감당을 못하니까 너를 연단하였지만 은처럼은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만약에 우리 죄를요, 하나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게 하고 다룬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지금 징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훨씬 더 많이 당하고 더 많이 고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어렵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원초적으로는요,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큰 일을 만나도, 더 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반복하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는 것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복이 있습니다. 내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와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 교회는 영원해요. 비록 우리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가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이 있는 곳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고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요 찬양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고하고 정말 쇠 힘줄 같은 고집과 그리고 이 많은 노시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강팍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떤 혈통이다,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유다 혈통이다,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으면서도 아버지의 헛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혈통이, 내 집안이 어디며 내 출신이 어디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허망한 자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헛된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자랑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일 설교를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